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결국 자식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밭에서는 풍년이 나고 어떤 밭에서는 흉년이 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도 한 명은 번듯하게 자리 잡고 한 명은 갈 곳을 잃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비슷한 환경인데 왜 어떤 집 자식은 뭘 해도 잘 풀리고 어떤 집 자식은 발버둥 쳐도 제자리일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풍년의 비결이 뭐냐고 하면 좋은 씨앗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이 안 받아주면 싹도 못 틔웁니다. 반대로 땅만 좋으면 웬만한 씨앗은 다 자랍니다. 자식 농사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도 그 아이가 자라는 땅,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마음이 척박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이 자라는 땅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자식이 자라는 땅을 옥토로 만드는 기도법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해서 절에 가서 두 손 모으고 비는 그런 기도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치고 못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증명해 온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것이 기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어머니 속을 썩이는 불효자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했고 둘째는 술에 절어 살았고 막내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제 업보라면 저를 벌하시고 아들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가진 것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지적하신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는 물질만 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가지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가지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 낫다. 물질은 쓰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지혜를 심어주는 기도입니다. 이건 절에 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대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 부모의 뒷모습이 곧 자식의 앞길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흘려듣지만 부모의 행동은 뼈에 새깁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머니가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이들은 그걸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경주 불국사에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스님이 어린 제자에게 불경을 가르치려 했는데 아이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경을 읽을 때 아이가 옆에 있었느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공부했습니다. 큰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내가 불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불경을 좋아하겠느냐.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 후 스님이 매일 아이 곁에서 불경을 읽었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이가 스스로 불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1000배 만배 효과가 큽니다. 이것이 지혜를 심어주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자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법이 바로 그 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법은 업장을 끊어주는 기도입니다. 업장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나쁜 습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걸 업장이 이어진다고 표현합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또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 또 걱정이 많은 것, 이게 바로 업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업장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려놓아라. 이 한마디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그 기운이 온 집안에 퍼집니다. 아이는 그 기운 속에서 자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몸에 익힙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화로우면 그 기운도 온 집안에 퍼집니다. 아이는 안정감 속에서 자라면서 자신감과 여유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에게 던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상하고 그 상한 기운이 자식에게까지 번지는 겁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3번만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구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반드시 간다. 다만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비를 맞게 된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에 끌려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화를 내지 않으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 자식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업장을 끊어주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화를 참는 것만으로 정말 자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느냐?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땅을 고르는 일이라면 세 번째 기도는 그 땅 위에 물과 햇빛을 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좋은 땅을 만들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법,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도법은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내 뜻대로 자식의 인생을 만들겠다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 집착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생긴다. 놓아야 얻고 비워야 채워진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에 한 선사가 계셨습니다. 이 선사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싫어합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공부를 좋아합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입니다. 선사가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내리지 않은 비에 우산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아끼시오. 아들은 제 갈 길을 알고 있소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길을 걸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요. 이 이야기가 바로 놓아주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식을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풍선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풍선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손을 놓아야 풍선은 비로소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자식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내 자식이 제 갈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닌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자식을 볼 때 잔소리가 아닌 웃음이 나옵니다. 부모가 웃으니 자식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자식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놓아주는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갔던 그 어머니, 세 아들이 모두 불효자였던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화가 날 때면 숨을 고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부처님 전에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들을 맡깁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막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진 걸 느꼈던 겁니다. 반년이 지나자 둘째가 술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에 자기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1년이 지나자 큰아들이 도박을 접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사람 사이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했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식, 농사 대박나는 부모의 3가지 기도법. 첫째, 지혜를 심어주는 기도.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둘째, 업장을 끊어주는 기도. 화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십시오. 셋째, 놓아주는 기도.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고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십시오. 이 3가지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매일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삶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통합니다. 나무 아미타불.